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과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참 희한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갖다가 보게 된 겁니다. 그때에 모세와 또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자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지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특별히 3명의 제자가 뽑혀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런 광경을 봤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부를 자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죽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인자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말할 때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요, 사람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 이런 표현을 하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고난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가 와야 되고 엘리야가 이미 왔고 하는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 중 특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중요한 곳에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형사건인데 여기도 데리고 가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도 데리고 가셨고 12제자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세 제자를 사랑하셔서 데리고 다니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를 의미하고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처럼 죽일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의 자리, 또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기 이전에 우리의 고난과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앞서 고난과 사명의 자리로 주님처럼 낮아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리를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